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키시며 돌보시는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 문을 닫습니다. 두려우니 그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방어를 합니다. 사람이 그냥 집안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마음의 문도 닫고 또 두려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여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외부와 소통도 할 수 없고 통하지 않는 답답함이 있죠. 지금 제자들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꽁꽁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뭐가 제자들을 두렵게 했을까? 아마 제자들은 이 순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제 더한 것은 앞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잡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 문을 꽁꽁 닫아두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기쁨도 하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현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영적으로도 무지했던 제자들 가운데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여있는 곳의 문들을 다 막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덧 그 제자들 사이에 와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을 닫아도 아무리 튼튼한 문이 막혀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이 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두렵고 상처 많이 받은 아픈 마음이어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인생의 문을 닫고 내 관계의 문을 닫아두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능력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그 모든 막힌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처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안식일 전과 안식일 후에 있었던 일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쳤고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실망했고 슬퍼 울었고 두려워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고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반전이 안식일 전과 후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냐면 성경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영과 육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바로 삶의 모든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순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쳐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실패하고 실망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 살아갈 용기, 그 소망을 얻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마치 지금 제자들처럼 말이죠. 불안하던 인생이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이 엄청난 반전이 바로 안식일 전과 안식일 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이 어디에서 경험되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안식일을 지나며 이루심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과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다른 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은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들으면 뭐 하나 행복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함은 계속되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두 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공석입니다. 행정불안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원인이 되는 사건 때문에 모두가 지금 그것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스포츠계를 비롯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각종 범죄와 사건 등 보면 불안합니다. 저는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계속 불안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이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예배와 기도, 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며 공부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든 모임과 활동들이 잠정 중단되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불안한 이 시대를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문 꼭꼭 닫아두고 그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꼭꼭 닫아둔다고 불안함이 사라지던가요? 아무리 문 닫고 숨죽이고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던가요? 아닙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문을 다 닫아두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함은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정작 참 평안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어디서 우리는 참 안식일의 그 쉼과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참 평안이 올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불안함의 이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분, 오직 예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겁니다. 또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왜 우리에게 평안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곳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곁에 예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용기와 그리고 사명의 길을 허락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토록 예수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이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나중에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드레를 지나서, 이 말은 다시 안식일이 또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넘어 예수님은 똑같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자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불안해던 인생이 다시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용기 있는 자리로 서고 사명의 자리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 하던 자가 이제 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찾아와 말씀 주신 예수님, 성령 주시는 예수님 만남으로.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모든 무지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우리의 모든 불안을 이기게 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뿐이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하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우리 홀로 가는 하루의 인생길이라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호련히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이 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